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의 영적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 보통 사람 배심원들은 예수와 사도 바울 사이에 도대체 누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인가에 대해 딜리버레이션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당, 교회 등을 두루 다녀보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가르침, 조금 더 점잖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라는 가르침을 많이 접했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쪽에서요. 성당의 신부님들은 좀 야릇하게도 이 점을 강조하지도 그렇다고 틀렸다고 꼬집어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요구이겠지, 예수교니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착하고 남에게 많은 선을 베푸고 간 인간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는 가르침이 너무도 제 지성이나 옳고 그름의 가치관에 상반되어서 참 불편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덕트린이죠. 기독교, 특히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적 개신교 교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을 두어 번 읽어보면서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 비교학, 종교 역사, 힌두교, 불교, 무속신앙 등등을 끼웃거리면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누가 언제 천명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저는 사실 조금 불쾌한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는 4대 복음에서 보듯이 거의 전적으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을 설교하셨고, 거기에 가리면 즉 너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부에 급급하지 마라 등등등을 가르치셨죠. 즉 justification by works, 선행으로의 구원을 설교하신 반면 신약성서 27개 책들 중 14개 정도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소위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득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즉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 즉 솔라피데 교리를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 및 행적과는 사뭇 동떨어져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 첫 번째 목록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사도 바울의 다른 가르침 4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독교 신자들이 믿는 중심적 교리들 중에 예수의 가르침 및 행적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일치하는 것들을 먼저 잠시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예수는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7장 20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1장 19절 28절, 누가복음 7장 등에 보면 예수는 자신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듯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점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확인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가 구약 성서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믿음만으로는 모자르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또 얘기지만 솔라피데죠. 아래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14장 22절에서 24절 초회만찬 부분이죠. 예수는 자신이 구약성서 다니엘 7장, 이사야 53장 등에 예언됐듯이 인간의 죄를 짊어질 희생양으로 왔다고 확인하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가 자신이 구약성서에 나오듯이 희생되어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점을 고린도전서에서 확인하고 있지요. 즉, 이 3가지 기독교 믿음의 요소들에 대하여는 예수의 가르침 및 행적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대동소이합니다. 저도 사자성어 하나 써봤어요. 그러나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요구하기에 기독교인이 믿어야 하는 중추 교리들 중에는 예수의 가르침 및 행적에 의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오직 믿음으로 교리가 그 첫 번째라면, 둘째는 예수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천주성자, 시다입니다. 원래 그걸 믿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들짝 놀라셨죠? 이 주장은 사도 바울이 서기 33년에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교하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예수 승천 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을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가 곧 God, 즉 신이요 창조주라는 주장까지도 그의 14개 사도서관 곳곳에서 펴게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4대 복음 중에 예수가 직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God다 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배심원으로서 잘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4대 복음에 나오기는 하나 모두 제3자의 입에서 나온 말들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43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죠. 예, 비슷한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자신이 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던 이들이 당신이 그랬었잖아 라면서 놀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예수가 내쫓은 마귀들이 예수더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미국식 재판의 증거법에서 뭐라 하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hearsay, 즉 전해 들은 말이라고 합니다.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거 인정도 되질 않아요. 즉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God다, 창조주다 라는 획기적인 주장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확인해 준 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시작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헷갈리네요. 셋째, 이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는 거의 전적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오는 로마 군인 센츄리온 장교, 한국말로 구제하자면 백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중풍을 앓고 있는 그의 하인을 치료해준 얘기나 15장 21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퇴마시켜 주시는 얘기 등을 제외하고는요.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에 대한 믿음을 젠타일, 즉 세상의 모든 비유대인들에게 전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대교의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문을 열어준 것도 사도 바울이고요. 예를 들어 circumcision, 할례, 복용수술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요. 이렇듯 예수 제자 12명이 이해하던 예수의 존재, 신분과 예수의 가르침을 대폭 확장해서 해석하려 하다 보니 당연히 사도 바울과 12제자들 간에 알력이 있었지 않겠어요? 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쫓아다니던 바리새인인데요. 그러던 중 드디어 서기 49년에 사도 바울은 예수 제자들 중 맏 형벌인 베드로와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죠, 와 이 이슈를 놓고 잠판을 짓습니다. 참고로 왜 제이콥 말고 제임스도 야고보라고 하나 했더니 이 두 이름의 원래 뜻이 같아서 그렇다나요? 여러분 007 영화 보면 007이 자기를 소개할 때 My name is Bond, James Bond 라고 그러죠. 이걸 My name is Bond, Jacob Bond 라고 그런다면 왠지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하튼 이 역사적인 담판이 저 유명한 제루살렘 컨퍼런스, 예루살렘 회담 정도 되나요? 한국말로 이 회담을 뭐라고 일컫는지 도무지 못 찾겠더라고요. 사도행전 15장 2절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는 my gospel, 내 복음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표현을 그가 쓴 사도서관들에서 사용한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행적은 사실 기독교를 믿는 모든 이들이 감사해야 되겠지요.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또 예수님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야 사대복음 중에 어디쯤 나오더라 하며 많이 헷갈렸었으니까요. 넷째, 사도 바울이 비유대인에게도 예수의 구원을 전파하다 보니 사대복음에 나오는 즉 예수와 그의 12 제자가 알던 믿음과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한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대복음에 나오는 12 제자들이 알던 구원의 조건은 회개 플러스 유대교식 세례 플러스 예수는 구약 성서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믿음, 이 세 가지인 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한 구원의 조건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 돌아가셨고 플러스 사흘날 후에 부활하셨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독트린인 것이죠. 그래야 유대인들과 역사와 문화가 다른 그리고 구약 성서의 가르침 및 율법이 생소한 Gentiles, 비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았겠어요? 자, 팔레스타인 구석 사막 지역의 괴상한 종족 유대인들의 단군 신화 같은 얘기, 구약 성서를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 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죄를 사하려 희생의 양을 자처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이 60에 예수 좀 믿어보려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가서 포경수술 하시고 그 증빙서류를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어디 교회 나가시겠어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 외에도 종교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원래 유대교식이 아닌 세례와 유카리스트, 성체 성사 개념들을 발명 및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성체 성사는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 즉 제사의 근본인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닌 works, 예수가 가르친 선행도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발명 개발한 성체 성사를 미사의 중심에 둔다는 점이 아이러니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쯤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사실상 발명했다는 학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않지 않으세요? 이런 설에 반하여 미국의 각 종교 교단들이 그들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기사들을 보면 사도 바울 가르침을 믿어라! 구원받고 싶으면 이라고 명령 또는 협박조로 좀 써있는데 느끼기에 따라 그 이유는 성경에 써있으니까 이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들이 쓰여지기도 전에 앞에서 살펴본 오직 믿음으로를 위시한 그의 주장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점은 곁들여 설명을 잘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예수를 만나서 개종한 것이 33년, 베드로, 야고보와 예루살렘 회담에서 단판을 문 것이 49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53년, 그리고 그제서야 4대 복음 중 최초, 즉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66년인 것을 생각하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서 예수 말씀이나 행적과 사뭇 다른 그의 주장을 왜 믿어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내가 복음을 믿어라. 자기의 복음이랍니다. 다른 12제자 거 말고. 왜냐면 예수가 내게 reveal 해주신, 계시해주신 말씀이니까 라는데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 말은 사실 누구들 못해요. 위키피디아에 보면 문선명 목사가 자신도 메시아라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여하튼 종합해보면 성경에 대거 포함된 사도 바울의 14개 책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믿으라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보다도 사도 바울을 믿으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예수님은 왜 살아생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 같은 말씀을 좀 확인해주고 가시지. 안 그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헷갈리게 만드시나 그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세요? This is a dead serious question. 이건 사실상 매우 심각한 심오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판사나 배심원이라 치고 예수와 사도 바울 간에 누가 기독교의 창시자냐를 가리려면 당연히 그 증거를 받아보고 싶은 질문 아닐까요? 이렇듯 오직 믿음으로만을 위시한 사도 바울 가르침을 평생 깊은 신앙심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나쁠까요? 저는 나쁜 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요. 돌아다니면서 너는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또는 오직 믿음으로 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즉 카톨릭 같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등등이요. 이건 제가 젊은 시절 개인적으로 호되게 당해본 얘기네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면 예수님 말씀이나 행적과 좀 많이 달라서 석연치 않더라도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산다면 뭐가 나쁘겠어요. 사도 바울 말이 맞다면 천당 가실 것이고, 혹시 사도 바울 말이 맞지 않더라도 예수를 혼을 다 바쳐 믿는 그 믿음에 깊이 빠진 상태가 삶이 그 자체로서 깊은 경지 아닐까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그 틀린 교리를 믿다 왔으니 미안하지만 구원 못해줘. 넌 지옥행. 이라고 하실 리는 없겠지요. 저도 나름 변호사고 평생 철학, 종교학, 세계 역사, 미술 역사, 지정학 내지는 등등을 들여다본 나름 아마추어 지식인이라고 자부하고 싶은데, 오늘의 이슈,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냐 사도 바울이냐를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면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연구를 평생 한 학자들이나 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쪽 저쪽 연구들에 대해 읽다 보면 학자들은 우리보다 더 헷갈리고 있다는 것을요. 전부 갈라져서 각양각색의 어설픈 주장을 가지고 서로 경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판사라면 이거 놀고들 있네 싶어서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